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신약 388쪽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의 날개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날아오르라 그러니까 날개가 참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의 날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 이제 그 비행기가 날아오르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행기의 날개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의 날개에 연료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연료.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날개에 기름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뭐 당연한 거 뻔히 아는 거 목사 뭐 새롭게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비행기 날개에 연료통이 있다는 거, 날개에 연료를 저장하고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것을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연료 탱크가 따로 있지만 그 날개에 기름을 싣고 비행기가 날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비행기 날개는 가벼워야 잘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무거운 기름을 왜 싣고 갈까? 날개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날개에 기름을 채워야 이제 비행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날개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연료를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연료를 채우고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날개에 저장된 이 연료를 비행기가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뜰 때에 그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나 제주도,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시간이 비행기가 비행하는 시간은 35분, 4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뭐 이륙하고 착륙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시간 정도 잡고 있지만, 그래서 이 날개 연료 탱크에 있는 그 비행기 연료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보았더니 비행기가 이륙할 때, 또 오를 때,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약 3분에서 5분 걸리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료가 어느 정도냐니까 전체 연료의 30%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정도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3분에서 5분밖에 가지 않는 시간인데 그 40분 날아가는 때 사용되는 연료의 거의 절반 정도가 3분에서 5분에 다 태운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르쳐 줍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일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륙할 때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안 오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서울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올라갈 때 꼭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라가시도록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생활 여러분, 자, 처음 스타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탄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2년 혹은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2년 습관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모이기도 제대로 안 하니까 막 이대로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안 나갔는데 꼭 특별히 가야 되나, 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 많이 자리 잡아서 많은 분들이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이때쯤 되면 뭐 교회들마다 8, 90% 정도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모일 때에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성도에 뭐 1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80명, 90명은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까짓것 예배당에 가서 주구나, 그냥 집에서 주구나 마찬가지 예배당 가자. 그러면 어때요? 다음 주일 나오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 쉬고 다음 주부터 가자. 또 다음 주 되니까 이번 달은 쉬고 다음 달부터 가자. 그러다 보니까 첫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첫걸음만 바로 떼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을 놓고 나서 이제 일어서서 첫걸음 떼면 그다음부터 어때요? 달려다닙니다. 안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귀의 권세에서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떨치고 일어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음의 탄력이 붙으면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7월 한 달 동안 다시 날아오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날아올라야 되느냐?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의 날개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날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날개. 두 번째로는 소망의 날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소망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받게 될 유업에 대한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의 날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랑의 날개입니까? 나의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랑의 날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의 날개,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랑, 그죠? 순결한 사랑. 그러한 정직한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지하 인생에서 지상의 인생을 넘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말씀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제목하고 뭔가 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어요? 날개가 빠졌어요. 날개가. 지금까지는 사랑의 날개, 소망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붙었었잖아요. 오늘은 말씀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왜 날개가 뺐을까요? 비행기가 날개만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개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연료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신형 비행기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잘 닫게 된 활주로에 그 비행기를 딱 갖다 놨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예요? 고철 덩어리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조대왕함이라고 해군의 첫 역사상 8,200톤급의 이지스함 구축함이 진수식을 가졌잖아요. 우리 해군 역사에 최고 큰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거기에는 미사일을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저는 SM-6 그걸 승용차 이름인 줄 알았더니 미사일 이름이더라고. 공부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제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이지스 구축함이 진수식을 지난 28일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잘 만들어진 군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철이라니까요. 그 해체해서 팔으려면 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비상에 날개를 치고 올라간보다 더 힘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말씀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죠. 말씀을 떠난 믿음은 나의 신념과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또 소망도 믿음을 기초로 한 소망이어야지, 믿음을 떠난 소망은 나의 야망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믿음에 근거한 기초한 사랑이, 아니,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되지, 말씀을 떠난 사랑은 나의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빛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던 걸까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우리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시 태초부터, 어느 주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주 대원리죠. 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I am I,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I am 할 때 am은 비동사잖아요. 존재동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피조된,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저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귀가 가리워졌고 눈이 어두워졌고 감각이 마비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된 바가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을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귀가 가리워졌고 눈이 어두워졌고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고마는 예수님 어떻게 하고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그죠? 만져보고. 만약 하나님께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을까요? 못 만집니다. 못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어떤 은혜? 나로 하여금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 만지지 못해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 보지 못해요? 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품은 말씀, 생명을 잉태한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타낸 바 되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못 박혔던 그 손과 발을 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며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 또 그 가운데에 지키는 사람. 왜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죠.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껏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빼앗길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언제라고요? 현재입니다.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말씀 못 본다니까. 그럼 우리가 날아오르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의 연료,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언어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까치가 짖네, 참새가 우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까치 소리, 참새 소리 구분 못 하시는 분 다 구분하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천둥 소리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 다 듣고 구분하잖아요.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듣는 이 말씀은 이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찬송가 79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다 같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기 물 흘러가네 새가 우네 우는지 웃는지 노래 부르면 어쩌라요. 그냥 운다 그런지. 그런데 진짜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시냇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구나. 어떻게? 흘러가다가 돌에 부딪히면서 이 자연석 하나님께서 만들어 여기 놓으셨구나. 나뭇가지 사이를 물이 흘러가면서 이 나무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누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요,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소리가 좀 거치네? 몫이 쉰 것 같아? 오늘은 목소리가 좀 맑은데? 이건 목사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오늘 목사님 좀 소리를 좀 지르네? 오늘 조근조근 작게 얘기하네? 이거는 설교자의 목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가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난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또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걸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이 헬라 원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듣는 것이고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잤다고. 세 번째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셨다고.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했네. 베드로 설교하셨대. 그러면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듣는 거예요. 이게 설교 듣는 거라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소리는 듣지만 영적인 음성,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덜컹거리는 마차 속에, 마차 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빌립 집사님을 그 광야로 성령께서 모시죠. 쫓겨나듯이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 묻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읽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얼른 마차에 올라타서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에 내시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니라. 성경이 그 말이다. 그 말, 네가 읽는 것이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시가 어떻게 해요? 빌립 사람에게 저기 물이 있으니 내려가서 세례받는 일에 거리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마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뭘 받아요? 세례받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내가 죄인, 네가 죄인이다.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예수께서 죽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덜컹거리면서 가면서 그냥 막 계속 이사야 읽었을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동안에 이사야서를 10번은 통독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절들은 암송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받지 못해요? 세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 하나 그냥 듣고만 계시다는 뜻입니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뜻에 듣는다는 뜻이라니까요. 원문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 보니까 그것도 설교하시더라고. 사무엘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뭐 하겠다는 거요? 듣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하고 저주를 자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엘리와 그 제사장의 모든 제사의 업무를 폐하고 대신 너를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무엘은 뭐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간밤에 하나님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무엘이 말을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왜? 알잖아요. 당신의 때는 끝났고 내가 이 제사장의 시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1000번 만번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 이 듣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세운 장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진정한 들음의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런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신앙의 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본다, 두 번째는 자세히 본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말로는 본다라는 동사로 같이 번역을 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앞에 본다는 동사는 호라우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육안의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안과에 다녀왔는데 핏발이 쏘고 눈에 막 피곤하니까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더라고. 가니까요. 검사 하나 안 하나 내 시력은 내 시력 뭘라 검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돈 주고. 제 시력이 안경을 이렇게 쓰고도 눈을 부릅뜨고, 저는 시력 검사할 때 눈 부릅뜨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내가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력이 잘못 나오면 제가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시력이 단 0.1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이자인지 오자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글자가 두 글자 아닙니까? 3자 8자가 헷갈리고 9자 헷갈리고 그죠? 근데 부릅뜨고 그냥 제가 분명히 이자 같다 그래야 이 크게 하고 그래가지고 0.7, 0.8 이렇게 안경 끼고 양쪽 시력 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기분 좋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시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볼 때 시력만큼만 보는 거예요. 0.5 시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보고 그죠? 1.0 어떤 사람은 2.0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외국에는 2.0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시력은요 망원경 없이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뒤에 화면 스크린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스크린 하나 사놓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환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그 글자 포인트를 지금 한 33, 32에서 33포인트로 좀 띄운다고. 제 설교 원고는 지금 제가 11포인트거든요.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럼 33은
여러분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눈 좋으신 분들은 저 뒤에 12, 13만 포인트만 띄워놔도 다 보입니다. 글씨가. 그래서 저는 안 보이거든요. 32, 33 해야 안 헷갈리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라우, 육의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의 눈으로만 시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시력으로 보는 거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았어요. 무엇으로 봤죠? 육의 시력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네? 동물 아니고 사람 맞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네? 맞잖아요. 육의 시력으로 본 거예요. 호라오예요. 여기서 이제 동사 호라오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호라오의 단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독 읽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나 200장 읽었어, 100장 읽었어 그러잖아요. 그 100장 읽었으면 읽은 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얼만큼 남아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사를 몇 번 필사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교회도 안 다니셔요.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그냥 육의 눈으로 그냥 기계적인 소리로 듣고 보는 거 끝나면 안 돼. 그래 우리 성경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여기 자세히 보고라고 하는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아오마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감탄이나 욕망이나 존경심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테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지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 눈으로 확실히 봤잖아. 무엇을?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일들, 어떤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한 일을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네. 이것이 이때 바로 테아오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냥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그 행동을 다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모르느냐 말이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다. 너희들이 보고 깨달은 그대로다. 바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우리가 그림을 이제 가끔 전시장에 가서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별로 재미는 없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후딱 지나가잖아요. 스캔만 하고 가잖아. 확 지나갔잖아요. 근데 진짜 그림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림 한 점 앞에서 20분, 30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이게 테아오마이거든요. 이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볼 때 마찬가지.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볼 때 단어 하나 때문에 성경을 못 넘길 때가 있어요. 아니 단어 없고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이라고 그러죠. 자간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뭐가 있어요? 블랭크,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종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서 성경 못 넘기고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단어와 단어 사이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 종이에요. 공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는 시선을 떼지 못하고 운다니까요. 왜?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아있는 거예요. 그게 접속사가 기록되지 않은 접속사가 보이고 부사가 보이고, 여러분 거기에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테아오마입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런 봄이 있어야, 테아오마의 이 봄이 있어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저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못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그 엔진 각 구석 요소에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만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져야 됩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거예요. 여기 만진다는 원뜻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체 따위의 표면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 표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손동작을 만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용례만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어떤 사람은 70, 80, 90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한 게,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거주한 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시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부산 이 구포 땅에 살고 있는데, 바로 2022년도 부산 구포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저 아프리카 빈민촌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나를 저 북한의 평양의 그 개성에 태어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부산 땅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2022년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살게 하셨을까? 여기서 나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살지 마시고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지 마시고 말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부산에 있는 이 구포 삼동에 있는 대양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실 거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저 서울 중부 저 5위에 올라가서 목회 좀 하라고 엄청나게 제가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산의 구포 삼동에 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를,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24년 동안 이렇게 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산을 떠날 만한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니까.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여러분 슬프고 외롭고 원통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원통함도 다 풀어헤치고 독수리가 날개에 침이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지는 신앙이에요. 만지는 신앙. 사도행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연료가 없이는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개혁 개정 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번역됐던 말씀이거든요. 운동력은 뭡니까? 움직이는 힘 아닙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힘 뭡니까? 연료죠. 말씀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특별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말씀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